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새 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평안한 삶을 꿈꾸며 삽니다. 누구도 근심과 걱정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지 않도록 근심과 걱정을 외면해 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근심과 걱정을 떨쳐 보려고도 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때로는 친구도 만나 상의해 봅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책도 읽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쉽게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부럽게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걱정의 근원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걱정의 근원은 우리의 존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여전히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불안하고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에덴에서 살 때에는 불안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이후부터 불안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게 될 때에 죽음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인간은 언제나 불안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 양이 친부대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이 구절은 한시 외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효에 관한 구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언제나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우리는 평안을 꿈꾸지만 언제나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태풍과도 같은 바람을 맞는 위기와도 같은 시간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수지탄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시아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스 시절 남왕국 유다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함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당시 우시아와 요담을 거쳐 아하스 시대까지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우시아 왕과 요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던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이런 노력에 강한 군사력으로 또 부유한 경제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람이 에브라임과 함께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비록 아람이 강한 군사력으로 침공했지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남왕국 유다는 충분히 견딜 만큼 군사력이 준비되어 있었고 성을 수성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지만 능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백성들은 충분히 이 전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식이 그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바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람이 동맹을 맺은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람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북쪽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남왕국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한반도를 통과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람이 마음 놓고 남왕국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를 뒤에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자칫하면 도간의 든지처럼 앞뒤로 포위되어 전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로가 적대적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 나누어진 두 나라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호심탐탐 서로를 정복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두 왕국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은 남왕국 유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두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빠져 근심하고 불안해했던 것을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풍수지탄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풍수지탄의 상태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로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의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 혹은 세계적인 재난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와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망자에 대한 소식은 우리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도 우리들을 두렵게 합니다.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도 우리의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이처럼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전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비타민 같은 건강보조식품들도 종류별로 먹습니다. 그러다가도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여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종 정보를 찾아보면서 스스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건강의 문제도 마음의 숲을 흔드는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숲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 사업, 가정 등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장밋빛 미래를 계획합니다. 생각은 자유라는 말처럼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봅니다.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렇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걸림돌을 만나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자꾸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온통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낯선 곳을 방문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기침이라도 하면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점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고용 불안이라는 장벽 앞에서 언제나 긴장하며 불안해합니다. 학생들은 대면 수업이 아닌 인터넷 강의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둘러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리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삼가며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간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쩔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절망의 탄식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용하라는 것은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하기에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숲을 흔드는 근심과 걱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가며 조용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지나지 않으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계획은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획을 갖고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패망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 아람과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왕국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처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은 삶의 어떤 두려움과 걱정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당당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335 모여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핍박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싶어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거리를 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조용히 숨죽이고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십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던 주님이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상황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좌지우지되지도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은 주어집니다. 바람이 숲의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수많은 염려와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들은 사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뀌지 않는 삶의 환경이 주는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 도종환 시인은 사람의 마음에 꽃이 진다라는 시집에서 바람이 오면 이라는 시를 통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 가게 하세요. 그리움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아픔도 오겠지요. 머물러 살겠지요. 살다가 가겠지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간 갈 거예요. 가도록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여우는 남지만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람은 그대로 두면 바람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숲을 흔드는 폭풍과도 같은 바람이 불 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람은 지나갑니다. 오히려 바람 속에서 우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으로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이리저리 휘청대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그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흔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가 결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두려워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천하 만물의 주인인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황은 다르지만 이 시대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 너희를 위해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준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키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일로 마음의 숲이 흔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안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바람이 우리를 흔들고자 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온전하게 믿지 못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밤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험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숲에 태풍이 분다 하여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